예레미야서 24장 1절부터 10절 끝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와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쁘니이다 하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메시지가 주어진 때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에스겔 선지자가 잡혀가던 때입니다. 다니엘은 이미 그 전에 잡혀갔습니다. 굳이 제가 시점을 얘기하라고 한다면 주전 605년 첫 번째 느부갓네살이 침략에 왔을 때 몇 명을 잡아갔는지는 모르지만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8년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두 번째 침공에서 오늘 본문에 있는 읽은 이 이야기 여고냐가 잡혀가고 이름이 나와 있지 않지만 에스겔도 이때 잡혀가고 10,000명이 잡혀갑니다. 그 10,000명은 어떤 10,000명이냐? 가장 똑똑하고 가장 쓸만하고 바벨론에 데려가서 부려먹기 좋은 기술 좋은 사람들, 머리 좋은 사람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있으면 뭔가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데려가서 지켜봐야 될 사람들 10,000명 데리고 갔습니다. 그때가 두 번째 침공입니다. 그리고 나서 시드기야가 허수아비 왕으로 세워졌고 11년을 보낸 다음 11년 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는 그런 비극을 맞이합니다. 그러니까 포로가 3번 잡혀간 셈입니다. 첫 번째 다니엘과 그 친구들과 알 수 없는 사람들, 두 번째 여고니아라고 하는 여호와킨 왕과 그리고 에스겔과 또 알 수 없는 10,000명 정도의 사람들, 그리고 나중에 예루살렘이 멸망한 다음에 잡혀간 50,000명의 사람들. 그러니까 이 숫자가 사실은 포로로 잡혀간 숫자들입니다. 그 중에 오늘 주님께서 주신 메시지의 대상이 누구냐면 바로 두 번째 잡혀간 포로들을 향한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자, 여러분이 그 시대에 살았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잡혀간 사람이 불쌍합니까? 고향 땅에 남아있는 사람이 불쌍합니까? 대뜸 그럴 겁니다. 잡혀간 사람이 불쌍하죠. 그들은 포로나 노예처럼 끌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 땅에 남아있고 여전히 자기 집에 살고 자기 농사 지을 수 있고
자기가 가진 직업을 가지고 여전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그래도 행복한 것이고, 저렇게 쇠사슬에 끌려서 가는 저들이 불쌍한 것이죠. 우리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나 저도 분명히 그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예레미야도 남아있는 자로서 끌려간 그 사람들을 향하여 마음의 안타까움을 갖고 그렇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대한 군대가 와서 칼과 창과 방패와 이런 무기들을 들이대고 사람들을 뽑아가는데 데려가지 말라고 막을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켜본 사람으로서는 안타깝습니다. 내 아들이, 내 딸이, 내 남편이 잡혀가면 언제 돌아올 줄 어떻게 합니까? 남아있는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잡혀가는 사람이 불쌍하고, 잡혀가고 있는 그 사람이 이제 가면 언제 올까? 이제 내가 잡혀가면 언제 고향 땅에 돌아올까? 나는 과연 고향 땅에 와서 묻힐 수 있을까? 우리 한국 사람보다도 더 강렬한 마음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도 내가 고향 땅에 묻히고 내가 땅에 자기 고향에서 자기가 죽을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우리는 요즘 좀 덜하지만 옛날 우리 어른 세대는 얼마나 강렬했습니까? 유다 사람도 그거 강렬합니다. 땅에 못 묻히는 게 아주 수치스러운 거고, 만약에 이 자기가 마련한 무덤에 못 가는 건 이건 굉장히 저주받은 일입니다. 근데 고향 땅에 묻히지 못하고 바벨론과 저 이방 땅에 살아서 돌아오지 못하고 거기서 묻힌다는 것이 얼마나 저주스럽고 수치스러운 일인가 생각해 보면 불쌍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에레미야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무화과 두 강조리가 성전 앞에 이렇게 놓여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전에 살던 집에 무화과 나무가 있어서 이 무화과 나무를 합니다. 잘 따먹고요. 그걸로 만들어서 잼도 만들어서 몇 분에게 드리기도 했습니다. 얼마 전에 잠깐 거기를 가봤더니 무화과가 아주 못 먹을 것들로 되어 있더라고요. 옆에 있는 나무가 완전히 덮어가지고 햇볕이 그 무화과 나무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무화과가 다 조그맣게 다 땅에 떨어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이 장면이 저에게는 너무 잘 그려집니다. 좋은 무화과 나무, 듬직합니다. 잘 익고 색깔도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고 냄새도 좋습니다. 이게 한 광줄이 단단하고 먹지도 못하고 그야말로 색깔도 좋지 않은 그러한 무화과 또 한 광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줬습니다. 이 첫 번째 것, 좋은 무화과는 잡혀간 사람들이다. 이 단단하고 혹은 색깔도 좋지 않고 먹을 수도 없는 이 무화과는 바로 남아있는 자들이다. 에레미야가 마음속에 놀랐을 것입니다. 하나님, 잡혀간 사람들이 더 나았습니까? 속으로 생각했을 겁니다. 저들이 불쌍하고 저들이 안 됐는데 하나님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내가 이들을 잘 돌볼 거다. 오늘 하나님께서 7절에 나와 있는 메시지가 얼마나 귀한 메시지인지 한번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이것은 어디서 나온 메시지인가? 신의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께서 맺은 언약 가운데 있는 메시지입니다.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 되리라. 이건 항상 하나님께서 구약에 나와 있는 내용, 신약에도 이 내용이 나오지만 구약에 나와 있는 내용마다 뭘 상기시키냐면 모세와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그 신의 산 언약을 항상 상기시킬 때마다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고 그들은 내 백성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어디서 이루어지는가 하면 바로 바벨론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언젠간 그들이 돌아와서 내 백성이 되고 내 하나님이시고 이렇게 하는 이런 고백을 하겠지만은 그 일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바벨론 땅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이 땅에서 아니다. 내가 유다 땅에서 안 하겠다. 이 저주받은 땅에서 내가 안 하겠다. 너희들이 피 흘리고 너희들의 죄의 모든 것들을 흘려놓은 내가 유다 땅과 이스라엘 땅에서 너희들 안 하겠다. 그리고 오히려 이방 땅에서 내가 너희를 속고 너희들을 훈련하고 너희들을 단련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어려운 과정을 통하여서 너희들을 계속 깨달음을 주도록 그렇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 광주리 사건을 통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역전이죠. 남아있는 게 복인 줄 알았더니 그게 복이 아니고, 떠나서 포로로 잡혀갔던 게 저주인 줄 알았더니 그게 복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언뜻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불쌍하다, 안 됐다, 힘들다. 그게 오히려 복이 될 줄 어떻게 알며, 참 잘됐다, 멋있다, 축복받았다, 그게 어떻게 저주가 될 줄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모릅니다. 오늘 이 사건도 우리들에게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여러 가지를 알려주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방법이 참 신기하다. 그리고 고생과 쓴물을 먹는 그 땅에 가서 그들이 고생하고 쓴물을 먹을지라도 하나님을 알게 하는 길이라면, 오늘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줄 것이다. 이걸 깨달을 수만 있다면 고생의 쓴물과 쓴떡을 먹는 것이 오히려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십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십시오. 또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역전되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기도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역전시켜 주실 때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역전이 됩니다. 목회하는 과정 속에서 쭉 지켜보면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서 정말 신실하게 주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이 잘 되는 것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꼭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잘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한 예를 들면 제가 목회하고 한국에서 목회하다가 아파서 힘들었고 치료받고 그리고 미국에 건너와서 건강을 잘 회복해서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대면할 수 있는 설교자로서 계속 서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하고 제가 한국에 있을 때보다 훨씬 더 건강해졌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귀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암에 걸렸던 사람이 암이 다 사라지고 이렇게 건강하게 생활하는 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러냐? 그것도 아닙니다. 제가 한국에서 목회했을 때 평신도로 와서 집사되고 안수 집사되고 장로로 세웠던 한 형제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암이 없었습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암이 발생했다는, 그것도 조그마한 1cm 미만의 암이 발생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같이 통화하면서 기도하고 꾸준히 같이 기도했습니다. 본인과 가정 식구들은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겠습니까? 치료해달라고, 건강하게 해달라고. 그러기를 한 3년, 4년 지난 다음에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은 조그마한 암입니다. 1cm 미만이고요. 저는 5cm입니다. 그럼 누가 다 살 확률이 큽니까? 그분이 더 크죠. 저보다 훨씬 그분이 살 확률이 큽니다. 근데 저는 살아있고 그분은 돌아가셨습니다. 그럼 얘기할 때 그분이 믿음이 적어서 그런 것입니까? 그거 아닙니다. 그분이 복을 받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까? 그거 아닙니다. 그러면 저는 하나님을 더 특별히 사랑해서 그런 것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어떤 회복이나 또는 정화의복이나 반전의 이야기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됐다라고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셨고, 그럼 그렇게 안 된 사람은 저주받은 것이잖아요. 저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왜 살려주셨는지 다 알지 못합니다.
그냥 제가 입버릇처럼 얘기하는 것은 못됐기 때문에 이 못된 놈 가르치시려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것이다 라고 저는 제 스스로 그렇게 믿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왈가왈부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사건 나오면 보십시오. 그들이 잡혀갔을 때는 콧물 흘리면서 고생의 쓴 물과 고생의 떡을 먹으면서 쇠사슬에 끌려 갔습니다. 뭐 포로라고 차에 태워갔습니까? 끌려갔죠. 걸어갔죠. 그 먼 길을 걸어갔습니다.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했겠죠. 어쩌다가 내가 재수 없어가지고 끌려서 잡혀가지고 끌려가고 있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그들을 잘 돌봐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은 그들을 향하여서 계속 있었고, 내가 하나님 뽑아서 내려간 것입니다. 바벨론 사람이 잡아서 뽑아서 내려간 것 같지만 하나님이 뽑아서 내려갔습니다. 뽑아 내려가서 내가 이들을 여기서 훈련시켜서 이들을 통하여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려고 그 포로를 뽑아다가 데려가서 거기에서 하나님 단련시키고 그렇게 역사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살아서 돌아왔느냐? 아닙니다. 이때 잡혀간 사람들은 죽었습니다. 왜? 이때부터 70년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이때가 590, 이미 이전에 605년에 사실 다니엘이 잡혀갔을 때부터 70년을 따져야 70년입니다. 다니엘로 605년부터 70년, 536년 그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까지 70년입니다. 물론 70년을 계산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지만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 첫 번째 포로부터, 그러면 두 번째 포로 잡혀갔을 때부터는 대략 한 62년이 흐른 다음에야 돌아오는 그런 셈이죠. 그러면 62년을 플러스하면 그때 잡혀갔던 사람들의 대부분은 다 죽었습니다. 아마 10살 정도 된 사람이야 한 72세 정도에서 돌아올 수는 있지만 그런 아이를 잡아갔을 것 같지는 않고 대부분은 한 18세, 16세, 18세 이후로 쓸모 있는 사람들을 잡아갔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8세 잡혀갔던 사람이 60일을 더하면 나이 80입니다. 80에 그 땅에 돌아올 수 있었겠느냐?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잡혀갔던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거의 다 죽었습니다. 그럼 소망이 마음 가운데 있더라도 내 생에 일이 이루어질까? 내가 내 생애 가운데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갈 수 있을까? 내가 과연 그런 축복을 얻을 수 있을까? 늘 바랬지만 사실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볼 때 저 사람은 하나님이 돌봐주신다고 그랬는데 돌아오지도 못하고 이방 땅에서 죽어서 이방 땅에 묻혔네요.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렇게 묻지 않았겠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은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만 보고 그렇게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화위복된다거나 혹은 역전된다는 사실을 늘 내 생애 가운데 일어나야만 역전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내가 죽은 다음에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죽은 다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는 우리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역사합니다. 하지만 내가 원하는 방식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한번 성경의 예를 들어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훈련시키셨죠. 한 15년, 10년, 15년 훈련시키셨습니다. 고생 많이 했습니다. 광야에서 쫓겨다니고 미친 짓 하고 블레셋 사람의 성에 가서 있기도 하고 그래서 왕이 됐습니다. 우리는 그 사건을 보면 하나님께서 역전시키셨다. 우리의 생애도 그렇게 역전시키실 것이다. 네, 그럴 수 있죠. 욥도 보면 하나님께서 고생 많이 시키셨습니다. 다 뺏어갔습니다. 건강도 뺏어갔습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2배로 회복시키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를 들으면 와, 박수치며 좋아. 자, 그러면 예레미야 얘기를 한번 제가 해봅니다. 그럼 예레미야는 역전됐느냐? 죄송하지만 역전 안 됐습니다. 예레미야는 평생 고생하고 애굽으로 도망가는 사람들이 애굽까지 끌려갔다가 거기서 죽었습니다. 그러면 예레미야 인생을 보면 예레미야는 무슨 전화위복이 없어요. 역정이 없어요. 그러면 예레미야는 하나님은 방식은 왜 이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다 알지 못합니다. 순교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역전 안 시켜주고 순교시키셨잖아요. 죽었잖아요. 예수 믿으면 역전되어야 되는데 왜 그 사람들은 감옥에 있다가 사자의 밥이 되고 왜 그렇게 죽었습니까? 이사야, 놀라운 대선지자 아닙니까? 그런데 왜 므낫세에 의해서 전승에 의하면 톱에 잘려서 죽었습니까? 예수 믿으면, 하나님 잘 섬기면 전화위복이 되어야 되고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 좁은 눈으로 우리 생애 가운데 일어나는 사건만 가지고 판단하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너무 놀라워서 우리 생애 가운데 역전을 일으키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죽은 다음에 또 역전을 일으키는 일들도 생겨납니다. 우리는 도무지 하나님이 하시는 길과 방법을 알지 못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고 계심을 우리가 믿을진데, 정말 믿는다면 하나님께 자신을 맡겨드릴 수 있는 우리의 신실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제가 바라기는 이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는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저는 어디서 발견할 수가 없고, 저를 사랑해 주시는 우리 주님을 제가 다른 곳에서 그 사랑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제가 기도한 대로 안 해주셔도 저는 주님을 따라갈 것입니다. 주님을 살아가고 주님을 섬길 것입니다. 이게 멋진 신앙이잖아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 풀무불에 들어가기 전에 고백했던 그 고백이 그거 아니에요? 그들은 물론 구원을 받았지만 내가 구원 안 받아도 상관없다라는 거 아니에요. 내가 구원 안 받아도 나 절대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그 내 신앙에 대해서 나는 번복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만났다. 우리가 유대 땅에 있을 때는 몰랐지만 포로로 잡혀와서 바벨론 땅에 있으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고 하나님께 도와주셨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그 어려움 가운데 우리는 뚫고 나갈 수 힘을 얻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했다. 이 과정 속에 우리가 목숨이 안 건져진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찌 떠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내가 선택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만을 선택하고 우리 주님만을 선택하며 사는 것, 이건 내가 할 일이다. 오늘 예레미야의 상황과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의 상황과 여러 상황들을 저는 여러분께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의 삶의 어떤 때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역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상황의 역전은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태도와 행동을 바꿔주시는 역전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어떻게 그 어려운 과정들을 다 이겨냈을까요? 상황으로는 전혀 역전된 게 없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서 강하게 계속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잖아요. 백성들. 저는 예레미야의 마음이 너무 귀하고 감사한 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강하게 하셨니, 강하게 한 것은 정말 완고하고 막 이런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불평도 해요. 원망도 하고 하나님께 막 호소도 해요.
그렇지만 그 중심이 원망하고 호소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호소하는 거잖아. 아니, 아들이 와서 엄마한테 짜증내는 건 엄마가 앞에 있으니까 짜증내는 거잖아요. 엄마도 없는데 짜증 잘 안 내요. 참고 있다가 엄마 나타나면 막 짜증내고 울고 막 호소하고 그러잖아요. 그럴 대상이 있잖아요. 그런 대상이 있는 게 행복한 거고, 그런 대상이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이 사실은 이 환경의 어려움과 역경도 뚫고 나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에레미야가 어떻게 살았느냐? 그렇게 살았습니다. 환경은 전혀 안 바뀌고 계속 나빠지기만 하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물론 받고 있지만 답답할 때는 호소하고 하나님께 왜 이러냐고 얘기하고, 왜 나를 태어나게 해서 이런 고생시키느냐고 하나님께 불평도 하고,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원망도 하고 하는 그런 삶을 살면서도 그가 그 일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던 것, 그리고 그런 배반하고 말도 안 듣고 고집센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해서 그들을 남아서 사역하고, 그들에게 또 끌려서 애국까지 가서 그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메시지를 전하고, 듣든 안 듣든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그 배경에는 누가 있었느냐? 하나님이 계셨고요. 하나님께 호소할 수 있는 그의 기도와 그 관계가 거기에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시각과 생각이 늘 하나님께로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그게 역전의 인생이죠. 환경 때문에 역전되는 것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께서 해주시면 감사하고요. 안 해주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그걸 이겨낼 수 있도록, 혹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혹은 내 마음 가운데 그것을 풍성히 이길 수 있는 사랑과 은혜와 어떤 능력, 위로부터 주시는 능력이 내 안에 가득 찰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런 역전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런 주님 앞에 고백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은 역전되는 일 없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남들은 역전되는 일을 기대했겠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십자가에서 기적을 베풀으라고, 십자가에서 놀라운 일들을 좀 보이라고, 역전해보라고 그렇게 사람들은 외쳤지만 예수님 하시지 않았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거기까지는 예수님이 역전시킨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무덤에 가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자체는 이미 그 위에서 승리하신 십자가이고 우리의 죄를 대속한 십자가였습니다.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았을 뿐이지 하나님은 그 죽음, 그 십자가, 그리고 부활,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생애도 한번 견주어 보십시오. 우리는 십자가의 그런 정도의 고난도 아니요, 또 그런 대속의 사건을 일으키는 사람도 아니지만, 그러나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은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주관하신다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 내 생각, 내 태도, 내 주장, 내 행동, 그리고 내 환경, 내 조건, 내 관계, 모든 것들을 다루고 계신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이 얼마나 기적 같은지, 그런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맡기며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만드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바로 판단하기 힘들고,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바로 알기 어렵고 어려운 일들이 있어서 주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고 우리가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지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는 감히 알지 못하며 우리 감히 깨닫지 못합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시각이 변하게 하시고 우리의 태도가 변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변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생각이 변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을 알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능력의 장점 가운데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능력의 발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를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생각과 마음과 중심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이런 모든 어려운 환경과
역경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의 때로는 환경이 잘 바뀌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잘 바뀌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적인 시각, 우리의 삶의 모든 태도와 우리의 관계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바꿔주시고 하나님 역전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를 드립니다. 행하늘을 펼치시며 우리 주님 성령의 충만한 삶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을 바꿔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펼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일하시오니 주님께서 역사하시오 우리 자신을 맡기며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모든 것도 우리의 자녀도 주님께 맡길 뿐입니다.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판단으로 잘 알지 못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이것이 복이 될지 화가 될지, 이것이 잘 될지 안 될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인생의 조건들과 미래와 환경 그리고 우리의 삶의 결정들까지도 주님께 맡기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우리의 발걸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평탄케 하시든지 역경 가운데 두시든지 그것은 주님께서 인도하실 일이시며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가시는 그런 놀라운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날마다 있게 하시고 그 사랑 가운데 걸어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주신 우리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삶을 맡기고 오늘도 어떠한 일이 있든지 주님 의지하며 걸어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해와 주임지 히스교회 위해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